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오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죽는 대신에 양을 염소를 대신 죽이는 소위 대속의 원리가 이 레위기 제사에 나와 있는 거죠. 민수기는 여기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정확히 38년간 방황합니다. 방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38년이 지난 요단강 동편에, 여기가 그 산으로 하면 느보산이라고 있는데,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했다. 그래서 여기 요 1장과 26장에는 세대 간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앞에는 앞부분은 출애굽한 출애굽 세대가 있고 26장 이후에는 소위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방황이에요. 여기 보면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하게 되죠. 그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0절까지가 출발 준비입니다. 출발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고 그 출발하는 신호, 나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11절에서부터는 실제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달 스무날이라는 것이 출애굽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을 보고 출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면 언약궤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가지 지금 두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인, 첫째가 뭐냐면 구름입니다. 구름을 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꾸리는 거예요. 기름을 꾸려서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거기서 진영을 편성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고, 구름은 언제 가야 할지 속도를 알려준다. 이걸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죠. 두 번째 사인이 있는데 그게 법궤입니다. 법궤. 그게 오늘 읽은 33절에서 36절인데,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자기 집 장막 텐트를 다 걷어서 출발 준비를 합니다. 또 레위인 아론의 자손들, 고핫 자손이라든지 무라리 자손이라든지 게르손 자손이라든지 이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 모세가 레위 지파죠. 모세 형 아론이 대지장이 되는데, 그 아론의 자손들이 짐을 꾸립니다. 어떤 짐을 꾸리냐면 성막에 관계된 성막의 짐들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중에 이 법궤가 제일 중요한데, 법궤가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해서
이 35절에 보면 법궤가 떠나가면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궤가 출발하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법궤가 쉴 때 36절 법궤가 쉴 때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래서 법궤가 출발하면 하나님이 출발하고 법궤가 멈췄으면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인을 보았다.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법궤가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법궤를 무엇으로 상징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대의 법궤를 대체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법궤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래서 법궤가 앞에 갑니다. 그리고 앞선 법궤를 따라서 사람들이 가죠. 그 마치 뭐가 같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름이고 하나는 법궤였어요. 구름은 하늘에 있는 거죠. 법궤는 땅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인도고, 두 번째는 말씀의 인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주관적인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냐면 객관적인 지침이 됩니다. 자, 구름이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인공강우를 만들어가지고 인공구름을 만들어서 비도 내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인 이 구름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구름을 떠오르게 하고 구름을 멈추게 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요새. 근데 법궤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론의 후예들, 아론의 대제사장 그룹들이,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법궤를 맡은 자들이 그것을 어찌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바라다 보고 그 법궤를 향해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구름에 대해서도, 구름이 떠오르든지 말든지 멈추든지 말든지 내가 어찌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름 자체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눈을 잘 뜨고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해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할,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요소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법궤를 메고 가는 실제로 고핫 자손을 비롯한 아론의 자손들도 있고, 법궤를 메는 사람도 있고, 법궤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데, 뭔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성실함과 우리들이 더 집중하고 노력해야 할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있고 아무리 멋진 저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 예배로서는 소용이 없겠죠.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다른 감동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바라다 봐야겠지만, 우리가 또 어찌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예배를 정성되이 준비한다든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든지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물론 내가 정성껏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실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인도로 상징되어지는 법궤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는데, 아까 그 광야 40년이 방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방황의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름과 법궤를 순수하게 믿고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뭘 따라가냐면 세상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갑니다. 우리 속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죠? 우리 속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우리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내 욕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본능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메시지는 뭐냐면 네 본능에 충실해라, 네 본능대로 살아라,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의 큰 흐름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네 본능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네 본능의 소리,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11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이 광야 그 여정 동안에 계속해서 방황의 스토리가 벌어지는데, 방황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 불순종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구름이나 법궤로 상징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본능의 인도를 받고 세상 소리의 사운드의 소리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은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다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 근데 불이 어디에 붙었다고 그래요? 진영 끝에. 왜 진영 끝이 있어요? 진영 한가운데, 진영 제일 끝에, 최진영이 아니라 진영 한가운데가 진영 한가운데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진영 끝에 붙인 이유는 이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3절은 앞으로 벌쳐지는 그 삶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무슨 일로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 자체가 악한 말이래죠.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의 패턴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끝을 사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4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죠? 출애굽의 인구. 200만 내지 300만 뭐 추정을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60만 명, 60만 남자 20세 이상이 60만 명 이상 됩니다. 출애굽 당시의 인구였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2장 37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그 다음에 38절 수많은 잡족이라는 거 하니까 뭐예요? 좀 약간 어감이 좀 그렇죠. 잡족 그러니까 잡것도 아니고 우리 애완 이렇게 족보 있는 개 뭐 이런 할 때 그 잡족이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있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근데 민수기 지금 11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출애굽한 종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이 순수 히브리인들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종족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에 이 어원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신학자들이. 그랬더니 그러니까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 그러니까 이집트가 있고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주로 고향인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수리아, 아시아, 여기가 주로 이스라엘 백성, 고대 오리엔트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만 비옥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이 위로는 카스피해하고 우랄 산맥이 있어 위로 가면 못 살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은 여기에 뭐 실내 스키장도 만들고 두바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막 인공섬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지만 이게 사하라 사막이 여기저기 아라비아 사막이죠. 여기도 못 사는 데입니다. 이 애굽에서 이 왼쪽으로 가면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큰 사하라 사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가 있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카스피해하고
위에 가면 우랄 산맥인데 거기가 이제 또 그 넘어가면 유럽입니다.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가 이제 오리엔트라는 게 동쪽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이탈리아, 그리스가 있는데 이 로마가 정복해 오면서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역을 정복해 오면서 드디어 오리엔트 지역을 알게 되고 오리엔트를 정복하기 시작한 거죠. 유럽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오리엔트 문명 하게 된 것인데 이 지역에 고고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고학적인 증거가 토판 같은데 글씨 쓰여져 있고 상형 문자, 막 그림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나오는데 이 히브리 문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옛날 글자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게임, 성경 퀴즈 같은데 게임하면 아브라함 자음만 놔두고 무슨 문장 알아맞히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 뭐라고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가라사대. 이게 다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되고 가라사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뒤에 말이 무슨 말이냐에 따라서 이걸 그리스도로 읽어야 할지 가라사대로 읽어야 할지 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자음만 가지고 말을 했어요. 자음만 가지고. 문자가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판에, 옛날 고대 토판에 수메리인들 그 토판이라 했는데 이런 글자가 발견되기 시작한데 자음이. 그래서 요 모음을 이게 희가 이게 모음이잖아요. 이게 모음인데 이 모음 여기에다가 하바라 여기 아래를 찍으면 이런 식 그 히브리의 점 3개 찍는 거 아래 찍는 거 이건 다 후대에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모음 표시인데 처음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음이 없으니까 이제 막 글을 배우는 애들한테는 이제 이게 다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모음이 없어도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는데 처음 글씨를 가르치는 애들한테는 모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모음을 만들어냈어요. 모음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러니까 모음을 어떻게 똑같은 것에다가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읽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읽는 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요 모음에다가 읽는 게 조금 다르는데 히브리 히브루 혹은 여기는 이제 사막지대니까 모래 태풍이 많아서요. 무슨 음이 많냐면 이 목속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우리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제이음하고 이 와임가하고 비슷하고 이 히읗 들어가는 이것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브루, 이브리 이런 아주 다양한 글씨들이 토판들이 발견되어지는데 이것은 다 같은 것으로 학자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혈통적인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혈연적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혈통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 도망자, 죄수들, 사기꾼들 막 이런 사람들 사회 그러니까 공통점은 사회 하층민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 다 하층민들이 이렇게 쓰여졌어요. 히브리. 예.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여기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특징은 혈연적 공동체로서 특징이 없고 다 계층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 용어였다. 이것이 그게 이제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고학과 더불어서 뭐가 발달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현대에 와서 사회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이거를 문학책으로 문학적 어프로치도 있지만 사회학적 어프로치가 있어요. 사회 발달 구조의 그 틀로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라는 말은
혈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계층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는 한 가지 또 하나의 공동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앙적 공동체였구나, 언약 공동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성경에 이제 여러 흔적 중에 하나를 지금 보는데, 이런 사회학적 연구에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백업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잡족들, 히브리인들, 출애굽 백성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 그 잡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함께 섞여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의 혈연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신앙 공동체로서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1장 4절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자,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 세상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탐욕에서부터 출발하죠. 세상의 문제 중에 많은 것이 이 탐욕과 더불어서 탐욕을 채울 재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축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독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독점한 사람들이 권력을 주게 되고, 그 권력을 준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고, 또 그것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피지배계층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그 탐욕을 부리기 시작해서 그 욕심대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투쟁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만인의 투쟁, 만인의 투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사상,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사상, 사회 이론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1장 4절에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 탐욕을 품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도, 아마도 여기 이스라엘 자손도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을 품어서 서로 막 뺏고 쟁취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울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해요. 왜 울겠어요? 이게 우는 것이, 여러분이 11장 12장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는 게 하나의 그게 울음, 슬픔, 이게 하나의 모티브입니다. 11장 10절 봐보세요. 11장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자기 집에서 다 울어요. 통곡을 합니다. 자, 13장을 가보세요. 14장 1절.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탐하기 전에 1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릅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그렇죠. 누가 종이 주인집에서 먹으면서 돈 내고 먹나?
이건 그냥 다 먹는 거지 뭐 주는 대로. 근데 얼마나 이것을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래도 추억의 낙관, optimism of memory 이런 말. 그러니까 추억은 다 낙관으로 흘러.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이야기예요. 아주 힘들고 막 저기에도 갔다 오면 다 추억은 낙관으로 흘러. 그래서 막 즐겁게 얘기하고 막 재밌게 얘기하고 영담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 고생하면서 먹던 거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뭐라고 그래요? 만나 외에는.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원래 이 만나가 만후라는 겁니다. 만후. 만후라는 것인데 이게 What is this?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내려주는 장면인데 15절. 16장 15절. 16장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예. 그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인데 처음 봤어요. 난생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전라도 버전으로 뭐 그래요? 이것이 뭐 경상도 버전은 이게 뭐고?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what is this? 근데 이게요. 이게 지금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야, 이게 뭐야? 그런 거랑 지금 민수기 11장에 와서는 그거를 지금 몇 달 먹었어요. 몇 달 먹다 보니까 야, 이게 뭐야? 똑같은 이것이 뭐냐인데 앞에는 감탄입니다. 앞에는 감격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반응하죠. 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그러다가 그것이 은혜 속에 살다 보면 은혜가 익숙해져요. 그래서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낯섦입니다.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의외성입니다. unexpectedness.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의외성, 기대하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 그런데 매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내일 동일하게 뜨는 게 은혜죠. 사실은 내일 태양이 안 떴다, 이거 정말 난감하죠. 그 일상이 기적이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이게 뭐냐? 이게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11장입니다. 이 만나밖에 없네, 만나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11장 6절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노, 인수분해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의 언어의 공통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이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미모도 없고 뭐도 없고 뭐 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컵에 물이 있는데 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근데 반이나 있구나. 있는 거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가지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 만나의 맛을 평가해 놓은 것이 있어요.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며 그 맛이 어때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기름 섞은 과자 맛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뭘 섞은 과자 맛 같다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꿀 섞은 과자 맛입니다. 처음 봤을 때 정말 이런 맛이 없다. 꿀 섞은 과자 맛입니다. 이게 좀 그 단기 선교라든지 해외 나가서 뭐 물건을 사고 과자 사고 거기서 이제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맛있어. 근데 그걸 사갖고 와서 여기서 흘러놓고 먹으면 이게 뭐 맛이 뭐 이러냐. 대부분 그래요. 이상하게 거기서는 그 환경 그 분위기 속에서 처음 가서 먹으면 막 맛있고 신기하고, 근데 여기 와서 먹어보면 이 맛이 그렇게 안 나와요. 이 만나도 그랬습니다. 만나도 꿀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삶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과자는 뭐예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그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자기 자신의 첫 마음, 그래서 처음처럼,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처음처럼. 그걸 소주 이름에 붙여놔가지고, 그런데 그걸, 처음처럼 소주에 그 글씨 써준 사람이 지금 성공회대 석좌 교수로 있는 신용복 교수가 그걸 써줬는데 1억을 받았대요. 그 글씨 한번 써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증했다고,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글씨 하나만 잘 써가지고. 가끔 그분 서예전 이런 것도 하면 참 독특한 글씨체로 많이 있죠. 혹시 작년인가요? 우리 상은 자매가 이게 불질러가지고 강릉에 갔을 때 있죠. 양떼 농장도 보고. 그래서 거기 가면 호난설원 생가 봤죠. 거기 그 현판도 신용복 교수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 그분이 글씨를 써서 기증을 많이 했어요. 자기 글씨로 현판, 동상의 글씨 이런 거 있는데 처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도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아주 익숙함 속에 빠져들어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반성적 삶, 자기를 반성한다, 리프렉션, 다시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능력이거든요. 개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거울 보고 거울 속에 있는 개가 자기인 줄 모르거든. 인간이 자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리플렉션 할 수 있다는 거죠. 회고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반성적 삶,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성찰,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첫사랑, 처음 먹었던 마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진실. 저 사람 참 진실하죠. 능력은 대부분의 능력은 시켜보면 알아요. 물론 잠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개발되어지는 능력도 있지만,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어떤 일에 필요해서 그 직원을 뽑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런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켜보면 되거든요. 일을 시켜보면 되거든요. 근데 능력은 시켜보면 아는데 진실은 한두 번 시켜봐서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진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두고두고 봐서 변함이 없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능력이 선호되어지는 사회 속에 진실이 통하지 않는, 너무나 세상이 너무나 빨리빨리 바뀌고 너무나 이렇게 찰나적인 능력,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10년 후 20년 후에 그대로 소용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가 판을 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척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만후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던 것이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됩니다. 물론 인간의 익숙함이라고 하는 속성도 있지만 이것을 자극하게 된 것이 있어요.
이런 인간의 속성, 인간의 그 본능적인 이런 속성, 본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그대로 내 속에 있는 동물적인 속성, 내 속에 있는 추한 속성이 다 이렇게 표출돼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교양으로 또 인격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본성을 자극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무리들, 그 사람들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 세상에서 듣는 보는 세상 문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혹은 길거리의 광고라든지 영화보다 극장 가서 영화 볼 때 영화보다 영화 앞에 나오는 선전 그런 것에 막 나도 저런 거 갖고 싶고 저런 게 사고 싶고 하면서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거죠. 드라마 내용 속에 나도 저런 남자랑 사귀고 싶고 뭐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탐욕이 세상 그들과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이 뭘 자극하냐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거야. 본성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의 그 나약하고 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10절에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런 탐욕과 불평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막 각기 막 텐트에서 천막에서 장막에서 막 아우성 치면서 서로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거기서 막 울부짖고 막 탐욕이 부릴 듯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마음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어찌해서 나를 괴롭히냐고.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냐. 나밖에 없다고. 그 지도자의 외로움을 고백하는 거지.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가만 보면요 내용상 모세도 불평하고 있어요. 모세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고 원망해요. 차이는 뭘까요? 모세의 불평, 모세의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의 차이. 불평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누구에게 하느냐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하고 모세에게 하고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무슨 참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시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걸 아니 이것이 와서 이러고 있냐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인지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 봐보세요. 욥기 누가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냐고 물어본 적이 있던데 그 욥기를 읽어보시면요 욥이 고난 인내의 대명사, 인내의 대명사로 여기잖아요.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도 불평하고 있어요. 욥도 원망합니다.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도 저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욥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차이가 뭐냐? 욥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위선 아니냐, 가증스러운 것 아니냐.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냐면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고, 비록 나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인내하고 참고 하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불평에 15절, 모세가 아주 한술 더 뜹니다. 한술 더 뜨는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15절, 11장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모세가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거요, 죽여달라고 하는 거하고 자기 스스로 죽는 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예. 이게 비슷한 기도를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 또 누구예요? 죽여달라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게 크게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사. 예, 은혜, 이게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손에 죽으면, 가끔 성경에 보면요,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 내가 여자의 손에 죽는 것보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 사사기에도 그런 부분 있지. 우리 사사기 열심히. 사사 중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 왕들 중에 사울 왕이라든지 또 아합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이스라엘 민족인 너에게 내가 죽겠노라고, 네가 나를 죽이라고. 또 자기 스스로 자살은 또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면요, 성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와 항쟁하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스스로 다 자결을 합니다. 700몇십 명이 자결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결을 하면 하나님께 천국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10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자살한 게 아니야. 죽임을 당한 거지. 그리고 10명 중에서 10명이 다 죽이고 700몇 명을 다 죽이고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또 9명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만, 그래서 안 뽑히려고, 제비 안 뽑히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자결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죽여달라고 해요. 즉시 나를 죽여주사. 이게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모세가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지금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하세요. 근데 무엇대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워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불평했냐면 나 혼자 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70명, 이걸 보통 우리가 70인 장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인 리더십을 세웁니다.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70명을 세우는 건 누가 세운 거예요? 모세가 세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내적인 확신을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70명을 세우는 일은 모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영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을 주셔서 그들이 나타나는 일이 25절 봐보세요.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뭐로 나타났어? 예언으로 나타났죠. 근데 그 예언인의 특징이 뭐냐면 일시적이었습니다.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 예언의 특징이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이라는 말은 이 예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종의 하나의 사인이었다, 예표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은 다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임한 것이 성령님이에요. 신약의 특징은, 신약의 성령님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주일날 낮에 요한복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4, 15, 16장 가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면 신약 성경에 어디 우리가 성령 행전 하면 사도행전만,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누가문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님에 대한 그 모습이 있어요. 그와 다르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걸 요한문서라고 합니다. 이 요한문서에서 보여주는 성령님의 모습이 있어요. 성령님의 모습. 그 중에 어떤 거를 취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둘 다 취해야 되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성령님도 성령님이시고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시는 성령님도 성령님이에요. 유한적인 인간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경험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는 거죠. 요한이 경험하고 요한이 깨달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 같은 성경으로 보고 요한의 갇힌 성령님, 사도행전에서 나온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것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위해서 특정한 시기에 일하십니다. 근데 신약의 성령님은 특징이 뭐냐면 보편적이에요. 어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물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 또 다른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도 번역이, 영어는 보혜사라는 말이 없어요. 아주 우리말이 아주 독특한 번역이라 영어는 카운셀러, 홀리 고스트 이렇게 그 성령 이렇게 번역, 홀리 스피릿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하는데 우리말은 아주 너무나 멋지게 보혜사라고 번역했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야.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그런데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신약 시대의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편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영원합니다. 한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근심하며 계실 수는 있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계실 수는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구약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위해서 특정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오셨는데,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나밖에 없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72명의 장로를 세워라. 내가 너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예언의 내용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예언을 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우리는 예언하면 다 뭐 생각하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미래적 포텔링, 앞의 거를 이야기하는, 앞일을 예언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예언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 우리말로 대언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맞을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로 율법,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70인들이 예언을 했는데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일시적이었다, 한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내용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26절 봐보세요. 26절 문제가 생겼습니다. 70명을 세웠는데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여호와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가 아주 여기 또 등장하죠.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70인 장로가 와서 예언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지 않은 두 사람이 지금 장막에서 자기들끼리 사사로이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서가지고 걔네들 못하게 하라고, 말리소서,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금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모세가 나만 하나님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고, 그래야 좀 우리가 좀 폼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뭔가 내가 너희들과 좀 다른 사람이다, 막 이런 것도 하고, 또 이렇게 막 계층적으로 70명들만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두 사람의 예외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영을 주셔서 하신다면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조금 뭐 하면 우월의식에 이렇게 하고 싶고요. 또 어떤 특권 의식화 하려고 하고, 뭔가 뭐 자기는 뭐 인자 좀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쉬운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하나의 문제가 있죠. 이건 모세의 불평이었어요. 모세의 불평은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70인 장로를 세워지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함으로, 그 중에 또 새끼친 서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두 사람 예외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넉넉하고 온유하고 그들을 수용하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입니다. 그건 모세의 문제인데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죠? 백성들의 불평은 뭐밖에 없다고요? 만나밖에 없다고, 만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8절 봐보세요. 18절, 11장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 먹는 것도 좀 거룩하게 해서 먹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그냥 땡긴다고 야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거룩하게 하고 예,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을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예.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고생할까? 라고 원망할 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왜 이러고 있을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죠.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후회의 눈물을. 그러면서 울며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데 하나님 이걸 이 하나님의 잔인한 해악, 하나님의 그게요, 고기를 먹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이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 거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 그런데 이 고기가 31절 이 고기가 메추라기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31절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바람의 출처가 어디예요? 예, 여호와에게서부터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생기, 르하흐라는 이게 바람입니다. 바람. 하는 그 바람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하나님의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하루길이면요 하루에 몇 킬로나 걷겠어요 여러분? 한 시간에 4km 걷는다 그러면 하루 8시간 노동 한다고 해서 48에 32 30여 킬로. 30여 킬로면 여기서 어디까지 계세요? 수원에서 30km 가면 오산집까지 몇 킬로 가요? 세류까지. 그거보다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강남 대치동 정도 가면 34km 정도 되는데 그 하루길 정도의 이 고기가 메추라기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넓이는 하루길이에요. 넓이는 하루길인데 높이는 2규빗쯤 쌓입니다. 각기 하루길 지면 위 2규빗쯤 내려서 2규빗이면 한 규빗에 이 팔꿈치 여기서부터 끝이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약 90cm, 보통 이제 한 45cm 정도. 의찬이를 기준하면 안 되니까. 이게 45cm를 기준했을 때 2규빗이니까 약 90cm 정도가 지면에 쌓이는 거, 하루길 동안.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동안 먹을 거죠. 그런데요,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예,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불평과 원망과 방황의 초기에 하나님의 대응법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여기서 이 재앙에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고기 맛도 못 보고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씹히기도 전에 죽은 이 사람들,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장사됩니다. 몇 명인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보통 재앙이면 몇이 죽었더라 뭐 이런 게 기록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그 잘못한 사람들만, 그 원망했던 욕심 부렸던 사람들만 처형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요, 이제는요 그 잘못에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덩달아 따라가고 덩달아 막 하는 사람들이 같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는 이야기. 자, 이제 11장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원망을 했다. 이게 전체 원망의 스토리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1장 4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먹을 것, 만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모세의 불평, 자기 혼자 있다, 외롭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11장에 나오고요. 이제 12장 가면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11장 말씀 중에, 오늘 중간고사 다 봤는데 중간고사 중인 것 같아. 아직 시험이 덜 끝났는지. 혹시 질문 있어요? 11장 뿐만 아니라 이지원 형제 아주 용기 있게. 추가기를 수련기에도 주시잖아요. 저녁에는 추가기를 주시고 아침에 만나는 그게 언제 먹는 그게 이제 16장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1장에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메추라기를 주시진 않았어요. 만나만 시행이 됐습니다. 만나만 시행이 되면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계획은, 만나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 메추라기, 이 동물성이겠죠. 이거는 그렇게 일상의 매일매일의 양식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마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지금 2달 20일 막 출발을 해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제 얼마 안 돼서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추라기와 만나가 둘 다 뭐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공급의 상징이죠.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어떤 우리 동물 만나서 얘기하는데, 요즘 농사인이 짓는데 빠진 모양이에요. 주말 농사. 근데 지금 배추 농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그래요. 올해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배추 농사 풍년이라고. 근데 자기 같은 아마추어도 자기는 그분 이제 자동차 회사를 다니는데 주말 농장을 한 200평 정도 분양을 받아서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4명이서 주말마다 가서 한대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은 교회가 되니까 토요일마다 가서 하는데, 배추가 한 주 처음에 자니까 그 다음날 씨를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자랐대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이렇게 자랐대. 농약 한 번만 줬는데 그냥 배추가, 그러면서 자기 같은 아마추어한테도 배추 농사가, 그 배추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비가 왔대 올해. 배추 농사 그 씨앗을 뿌리는 그 타이밍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올해 배추가 풍년이래요. 그래서 풍년인데 가격은 폭락해서 농민들은 다 울상이야. 그 농협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전량 폐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농협에서 그렇게 한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씨 뿌린 것밖에 없대요. 근데 그렇게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배추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게 사실은 다
우리가 모든 에너지, 우리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사실 태양 에너지잖아요. 모든 에너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그 공급,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공급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의 특징이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공급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그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해서 출애굽기 16장은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 먹을 것만 그 만나를 거두게 돼 있었는데 많이 거두어서 남아서 썩습니다. 또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2배를 거두어요. 그래도 안 상해. 안식일은 쉬고 안 나가야 되는데 또 가. 하나님의 일상적인 공급을 믿지 못하는 거죠. 많이 거둬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특징입니다. 여기 이 11장은 민수기 11장에 만나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인류의 문제, 하나님의 공급 다 하나님 먹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이 공급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죠. 메추라기가 출애굽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나도 그것을 혹시나 다시 한번 읽고 왔거든. 메추라기 오늘 여기 메추라기가 나와서 출애굽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출애굽기에서는 만나만 시행이 됐고 이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린 것은 민수기에 와서 2달 이후에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죄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불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탐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그게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그런 신앙이 그것이 참 좋은 신앙이다, 귀한 신앙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물론 인류의 발전이 욕심이 없이는 내가 무엇인가 도전하고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다면 어쩌면 인류가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삶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탐욕에, 세상 사람들의 탐욕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재화를 축적하고 물질을 쌓아놓고 사는 것에만,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 알고, 그래서 장막 속에 처해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가 모세처럼 그런 훌륭한 사람은 큰 인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 혼자 있다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형제를, 그런 자매를, 그런 지체들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70인 장로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실질적 도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것만으로 모세에게는 충분했으리라 믿습니다. 외로움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특권 의식에 나 정도면 됐지 라는 것이 있다면 모세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넉넉한 마음 주셔서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탐욕의 욕심에 아버지 하나님을 질적인 아버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살지 않게 해주시고 쌓아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축적하며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삶의 은혜가 아버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이 무엇이냐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았던 첫사랑과 아버지의 그 처음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견지하며 새롭게 처음 그 자리에 첫사랑을 아버지의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늘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열심으로 섬기며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온 백성들과 함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또 내일부터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런저런 주어지는 과업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갈 텐데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오늘 또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아직 혹시 나태함 가운데 있든지 혹은 염려와 불안함 가운데 있든지 근심 중에 있든지 혹은 시험 중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버지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있는 자들 하나님 함께 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과 욕 속에 연약함 속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셔서 오가는 말과 되게 해주시고 어린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견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무시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름으로 또 하나님의 법궤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잊지 않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하지만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하시고 하늘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아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누리는 것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며 기쁨 중에 감사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을 붙드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욱 장성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